무더위 가운데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평강이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순풍을 타고 로마로 가니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개막되고 난 다음에 이제 거의 그 일정들이 반 이상을 소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 올림픽에 참가한 우리 대표 선수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들을 거두면서 요 사이에 참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위로와 용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올림픽에서도 보니까 특별히 마지막까지 결승전까지 올라가서 마침내 승리를 거둔 그 선수들이 크게 포효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장면들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저도 이번에 보면서 참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그렇게 눈물 흘리는 모습들을 보니까 깊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그런 감동들을 새삼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승리한 선수들이 흘리는 그 눈물, 얼마만큼의 값어치가 있을까요? 대단한 가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승리하고 난 선수들이 그 흘리는 그 눈물은 일반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무나 흘릴 수 있는 그런 눈물은 아닐 것입니다. 그 눈물은요, 그 승리의 순간을 위해서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야 됐던, 그 고난과 고생의 시간들을 모두 다 감내해야 했던 선수들에게 큰 보상이 되는 것이고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대한 희열이 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고생과 고난을 일시불로 보상받는 감격의 순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 고난과 고생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그 고난과 고생들의 시간이 지나가고 보상을 받게 되어지는 감격적인 순간도 반드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래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고난 가운데 비록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고난 중에서도 인내하고 믿음으로 맞서며 견뎌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고난 중에 있는 분들, 믿음과 인내로 그 시간들을 지금 견뎌내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자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기가 막힌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시간들을 이겨내고 그 여정의 끝을 이제는 승리로 마감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그가 그간의 모든 고난들을 이겨내고 어떤 감격적인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끝에 사도 바울에게 예비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감격적인 순간이 다가오겠구나, 나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보상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요, 앞에서 사도 바울은 3차 선교 여정을 잘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잠시 후에 유대인들이 선동을 불러 일으켜가지고 사도 바울은 그만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어집니다. 겨우 위기를 넘기고 목숨은 건지게 되었지만 그 후에 그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감옥에서 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년이 흐른 뒤에 이제는 신임 총독이 부임하고 분봉 왕이 왔을 때 그들 앞에 서가지고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를 변호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황제에게 상소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좀 해결되는 듯 그렇게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렇지만 그 후에 바울이 곧바로 자신이 그렇게 염원하고 있었던 로마로 순적하게 들어가기를 염원을 하면서 나아가고 있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생각하지도 못했던 광풍 유라굴로를 만나게 되어서 2주간 동안 정말 힘겨운 싸움을 하면서 거의 죽을 지경까지 그렇게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모든 희망이 다 사라져버린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무엇 하나 순조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고생하고 계속해서 그 고생과 고난이, 그 절망이 끝나질 않고 계속 연속되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도행전 27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바로 구원의 여망마저,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버린 그런 상태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바울에게는 3차까지의 선교 여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만 그가 그토록 가고자 했던 이 로마로 들어가는 여정은 더욱더 만만치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2년 동안 정말 감옥에서 버티고 버텨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다 한복판에서는 난파를 당해가지고 사투를 벌이면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겨우 목숨을 부지해가지고 멜리데 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잠시 있다가 독사에게 물려가지고 한 번 더 크게 죽을 뻔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이죠? 도대체 이놈의 고난이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지긋지긋하게 나를 몰아붙이면서 나를 계속해서 압박하면서 괴롭히고 그 고난 중에 실망하고 낙심하면서 모든 희망이 다 사라져버린 것과 같은 그런 상태까지 몰아붙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 있었던 그 일들이 우리 인생에도 혹시 있지 않습니까? 견뎌야 되고 참고 인내해야 되는 긴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건강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요, 재정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소송의 문제가 걸려가지고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내 인생의 그 삶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마치 그 표류하는 난파된 배와 같이 완전히 산산조각 난 것처럼 그렇게 고난 중에 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놓여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잊지 마십시오. 반드시 고난은 그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보상도 있고 상급도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요, 바울을 포함한 이 276명의 탑승했던 모든 사람들이 3개월 동안 멜리데 섬에 이제 유하다가 드디어 지중해의 날씨가 이제 바뀌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배의 운항이 재개되어지는 2월 중순쯤이 되었을 때 드디어 그들이 로마를 향해서 다시 올라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요, 이미 난파되어진, 파괴되어진 그 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먼저 멜리데 섬에 도착해 있었던 다른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그 배를 타고 로마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시간이 너무나 힘들고 버겁고 이 고난 도대체 언제 끝나나 그렇게 항상 생각하면서 마음 가운데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나가고 고난의 겨울이 지나가고 나니까 봄이 찾아오게 되었고요. 그들이 염려하지 않아도, 그들이 준비하지 않아도요, 그들을 위해서 배편이 준비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바울이요 지금 순적하게 배를 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바로 3개월 전만 해도 광풍을 만나가지고 바다 한복판에서 죽을 뻔했는데, 선교는 고사하고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뻔했는데, 이제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배편도 미리 예비해 놓으셨고, 그리고 나서 순적하게 이 모든 운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제 멜리데 섬을 드디어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칠리아의 제1의 항구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수라구사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라구사에서 사흘 동안을 그가 머물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보실 때 왼쪽 상단을 한번 잘 유심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수라구사에서 그가 사흘을 머문 후에 이제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들 왼편 제일 상단에 보시면 구두발 같이 생긴 게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게 바로 이탈리아 반도잖아요. 이탈리아 반도 제일 앞에, 제일 밑에 남단에 있는 저 구두발 같이 생긴 거에 앞코 있죠? 그 부분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바로 그 항구 도시인 레기온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하루를 머물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레기온을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지금의 나폴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보디올이라는 곳으로 이제 쭉 이제 배를 타고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육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배편을 타고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보디올로 올라가는데 저 레기온부터 시작해서 보디올까지 가는 거리는 대략 300km 이상 그렇게 떨어져 있는 거리였습니다. 혹자는 320km, 어떤 분들은 370km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먼 거리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배편을 이용해서 저 정도를 가려고 그러면 적어도 며칠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엇라고 말씀하느냐? 그 거리를 가는데 단 하루 만에 도착을 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순풍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순풍을 만나게 되니까 그 거대한 그 화물선이 쾌속선으로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바울에게는 정말 적지 않은 인내와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니까 바울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었고요, 그가 가고자 했던 로마로 가는 그 길이 순풍을 만나게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육지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이제 소식이 퍼지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에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던 믿는 형제들이 바울을 찾아오게 되었는데 아비오 광장까지 그리고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트레이스 타베르네가 있는데 글씨가 클지 작을지 모르겠는데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요,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트레이스 마을은요, 로마로부터 기준으로 했을 때 남쪽으로 50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50km 떨어져 있는 굉장히 먼 거리였는데 그 거리를 믿는 주의 형제들이 바울을 만나겠다고 그렇게 달려온 것입니다. 버선발로 달려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열렬히 환영하는 거예요. 뜨겁게 포옹하면서 그를 환영해주고 그를 맞이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형제들이 그렇게 자신을 뜨겁게 환영하고 맞이해주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뜨거운 눈물이 막 흘러내리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그동안 겪었던 그 고난과 고생, 일순간에 일시불로 보상받는 큰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를 위해 고난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지만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통한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에게요?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그 고난의 길을 감내하며 나아간 자들에게. 특별히 우리는요, 여기서 아비오 광장이라는 곳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전 위에서 트레이스 마을을 이야기를 했지요. 그런데 이 아비오 광장은요, 트레이스 마을로부터 더 남쪽으로 16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레이스 마을까지, 타베르네까지 오는 데만 해도 50km 걸리는데, 그것도 먼 거리였는데, 적지 않은 거리였는데, 거기서부터 밑으로 16km를 더 내려와야 아비오 광장까지 내려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주를 믿는 그 형제들 가운데 정말 사도 바울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면서 거기까지, 그 먼 곳까지 온 사람들이 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려와 가지고 바울을 뜨겁게 환영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멀리까지 와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한 번쯤은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모든 길은 광주로 통한다.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그래요? 광주로 통한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는 말이 있죠. 로마로 통한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말하는 로마의 대표적인 길, 그 길이 무엇이냐 하면 아비오 도로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그 아비오 도로가 바로 대표적인 로마를 상징하는 도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비오는 이제 사람 이름인데요, 군사령관 이름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아비오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그 장군이 큰 승리를 거두고 왔는데 그것을 기념해서 만든 길이 아비오 도로이고요. 그 아비오 도로의 맨 끝에 무엇이 있냐면 아비오 광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거 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뭐 로마 관련해 가지고 영화 같은 거 보게 되면 군대가 막 처음에 출정식 할 때 사람들이 막 꽃을 막 날리면서 막 환호하고 연호하고, 그리고 승리하고 돌아온 다음에 그 사람들 환영하면서 막 맞이해주는 그런 장면들 영화 같은 데서 보신 적 있죠? 아비오 광장에서 바로 그런 거 하는 겁니다. 전장을 위해서 나아가는 지휘관과 병사들을 위한 출정식이 거행되고요, 그들이 나아가서 승리를 거두고 온 다음에 그들이 들어올 때 환영하는 환영식이 바로 아비오 광장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 지금 그들이 바울을 환영하는데 어떻게 환영하고 있다는 겁니까? 마치 전쟁에 나아갔다가 큰 승리를 거두고 온 지휘관을 환영하는 것처럼 뜨겁게 열렬히 환호하면서 사도 바울을 맞이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의 시간들이 너무나 괴롭고 힘듭니다만, 그 시간들을 잘 감내하고 승리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열렬히 환호하고 여러분들을 맞이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큰 상급받는 시간들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그 시간들이 찾아올 것이니까 여러분 조금 더 힘을 내요 그 고난의 시간들을 믿음과 인내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마치 개선 장군을 맞이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사도 바울을 맞이해 주니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그런 날 찾아옵니다.
고난과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들을 다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순풍을 타고 응답의 항구에 다다르는 그 놀라운 감격적인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과 인내로 고난의 모든 시간들을 통과하고 승리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그 개선장군을 맞이해 주는 것처럼 열렬히 뜨겁게 여러분들을 환호하면서 상급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칭찬하시면서 여러분들을 맞이해 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낙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그렇게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그런 큰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아멘. 드디어 이와 같이 로마로 들어가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조금 전 읽으셨는데 형제들을 만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형제들은 누구를 말하냐 하면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로 들어가요? 로마에 들어갑니다.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미 누가 있었습니까? 무수히 많은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이제 계속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이 오기도 전에 로마에서 이미 일하고 계셨고 신실한 주의 형제 자매들을 세워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이미 복음이 로마에 가서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먼저 가서 로마에 도착을 해서 편만하게 증거되어지고 있었고 그 사도 바울을 마중 나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끝에 이미 응답이 먼저 가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 주세요, 응답 주세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응답이 여러분들을 지금 마주해서 여러분들이 그 응답의 자리까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은요, 그 모든 고난의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그 응답을 받을 사람으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응답을 받을 때까지 낙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그 응답을 마주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일을 했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 아닙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위대한 일을 행하는 것이고요,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끝까지 오래 견디는 것이 그래서 영성이고요, 끝까지 견뎌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은 25년을 인내했습니다. 야곱은 20년을 인내했습니다. 요셉은 13년을 인내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무척이나 많은 시간들, 지금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어지고 이 로마로 들어오기까지 무수히 많은 시간들을 정말 죽음의 고비를 넘나들면서 그렇게 모진 고통과 압박을 겪으면서 그 많은 시간들을 견디어냈던 것입니다. 또요, 다윗도 10년 이상 고통당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요, 30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 30년 동안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목수일을 거들었습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오랫동안 예수님이 사역했으면 더 큰 일을 하실 것 같은데 단 3년 반을 사역을 하셨는데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3년 반 동안 모든 것들을 다 하신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몇 년 동안 고난받으신 것입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30년 동안을 고난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일을 일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래 견디는 것이 영성이고, 오래 견디는 것이 믿음이고, 오래 견디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인내함으로 그 고난을 끝까지 꼭 통과하셔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거센 바람이 불어오잖아요. 거센 바람, 그 회오리 바람이 불어올 때 작은 불은요 금방 훅 꺼집니다. 그런데 큰 불은 어떤지 아십니까? 큰 불은요 꺼지지 않을 뿐더러 그 바람을 맞으면서 거대한 불길로 치솟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고난이 왔을 때 어린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은 나자빠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분연히 일어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큰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의 시간들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 헛된 시간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값진 시간이 되도록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응답을,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응답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어서 삶의 순간순간 닥쳐오는 모든 시험과 어려움들을 이겨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끝까지 주님이 예비하신 그 응답을 받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지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주시옵소서. 마음이 무너졌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탄력성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어지고 순풍의 때를 만나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아름답고 귀한 목적지에 도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생각해가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위기와 어려움에 있는 분들 우리가 함께 중보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인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인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인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전에 나와 간절한 심령으로 부르짖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장으로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응답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심령으로 부르짖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여정들을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순풍의 때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낙심된 자를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의 소원이 사라진 자들에게 소망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육신이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삶에 무너진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악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며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갈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간구하는 모든 기도와 소원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내 소원들이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응답을 아버지 우리가 받을 때까지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바람처럼 생수와 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인들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삶 가운데 무너진 예배의 재단, 기도의 재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앙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믿음 주옵소서. 주님 믿음 주옵소서. 육신을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도와주시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때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격의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해 놓으신 그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때를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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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회 가운데 생명의 능력이 흘러 넘치게 도와주시고, 이전에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과 그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기도와 우리 사죄를 맞이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틈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을 앙망하고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예배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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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충만하게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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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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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고난을 그 고생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주님을 기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상황 가운데 좋은 것으로 예비하여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입시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시며, 우리의 자녀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바람처럼 물처럼 생수와 같이 갈급한 심령 위에 임재하여 주시옵시며, 꿈과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앙망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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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한 번 더요. One more time. Sing it again. 거친 길 위를,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의 두 손이 나를
그때 내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계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몸이 불편하십니까? 믿음으로 환초에 손 얹어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고난을 뚫고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삶에 무너진 예배의 재단, 기도의 재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재정의 문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영적인 문제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권능으로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어둠의 세력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에게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우리를 유혹하는 더러운 세력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굳센 믿음 주옵소서. 담대한 믿음 주옵소서. 인내하는 믿음 주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길을 달려나아가고 그 길 끝에 이미 예비해 놓으신 그 응답을 우리의 것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와 명철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이 세대 가운데 물들지 않는 경건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어두운 것들 틈 못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두 손으로 늘 꾹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경험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어지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좋은 믿음의 사람들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입시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위에 있게 도와주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솔로몬과 같은 지혜와 다윗과 같은 용맹한 믿음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바울과 같은 뜨거운 열정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 마음이 무너진 분들이 있습니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울증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폐쇄공포증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극단적인 생각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 성도님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저 손길 떼기 전에 성령과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어서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마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혈관이 깨끗해질지어다. 심장을 튼튼하게 붙잡아 주시고 호흡기관이 제대로 아버지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소화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장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기관들 하나하나까지 주님께서 만져주시어서 강건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감각기관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식기관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배설기관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염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시며 피부를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연약한 부위의 통증들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허리를 고쳐 주옵소서. 허리를 고쳐 주옵소서. 어깨를 고쳐 주옵소서. 팔꿈치를 고쳐 주옵소서. 무릎을 고쳐 주옵소서. 온 육신의 연약한 부위들을 깨끗하게 주님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전에 나올 때 기뻐함으로 뛰어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식구들 어디에 있든지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타 지역에 머물 때, 군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늘 충만하게 하사 좋은 소식들이 오고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직장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귀하고 복된 순풍의 시간이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영권도 채워주시고, 인권도 채워주시고, 물권도 채워주시고, 범사에 필요한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더 놀랍게 채워주시고 이 도시와 열방을 능히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뜨겁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이가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이 이겨나가는 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주간에 말복이 다가옵니다. 더위도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조금씩 물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그 고난의 시간들도 조금씩 지나가고 다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크고 아름다운 감격의 순간들을 맞이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